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자,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자로 교제하시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전은 인류의 타락 이전을 말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 즉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도 타락 전에는 이름 그대로 사람이지만 타락 후에는 흙 또는 육신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과 창세기 6장 3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육신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육체라고 했습니다. 육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는 생명, 다시 말해 영생을 누리는 영적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에는 영생을 누리는 존재에서요, 영적 존재에서 육신으로 돌아간 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사야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해서 너희는 범법자가 되었고 그 결과 저주 아래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린 육신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 선악과를 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 그것도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요. 남자에게는 어떤 저주냐면은 평생 수고롭게 땀 흘리며 일해야 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범죄 때문에 환경에 저주를 받았는데, 환경 자체도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고통의 환경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해와 천재지변들은 사람의 범죄로 인한 환경의 저주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인 사람이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겠다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탄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난, 각종 이 전쟁들, 그리고 아픔과 질병들은 사람의 범죄와 타락 때문에 생겨난 고통이며 저주인 것입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 나타난 모든 이 저주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저주는 사망과 저주의 심판입니다. 사망과 심판의 끝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저주와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그 누가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명예와 지위, 권세도 가져보고 많은 물질도 소유해보고 또 술,
마약, 성적 쾌락에도 취해보지만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선행이나 공덕을 쌓아도 죄와 제2 저주인 사망, 심판을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죄의 저주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한 줄기 빛이, 소망의 빛이 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가죽옷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에 나타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원시복음, 성경에서 처음으로 복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것,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로 인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이 중요합니다. 자, 13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란 무슨 뜻이냐면은 대속과 같은 뜻인데요, 값을 대신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것을 말하는 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마귀의 노예가 되어 상하고 찢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던 구약 시대는 어땠냐면은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아 제물로 직접 잡아서요, 그 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이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이 제사는 매번 드려야 했습니다. 매번. 짐승의 피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길어야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인간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조금도 개입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생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영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영생의 구원은 피조물의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이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쉽다면서 오히려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가신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고 날카로운 가시면류관을 씌운 후에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날카로운 쇠붙이와 뼈 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으로 수없이 맞았는데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떼어나가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얼굴과 온몸에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에 오르자 군인들은 십자가형에 주님을 높게 십자가형에 주님을 그대로 눕게 하고는요, 양손과 발에 쇠못을 박았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못을 다 박고 난 후 십자가 형틀을 일으켜 세울 때 예수님의 손과 발은 몸무게를 못 이겨 찢겨졌고 찢어진 못구멍 사이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군병들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긴 창으로 찔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주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며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형벌,
저주는 내가 받아야 할 저주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의 나무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의 이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는데도 끝까지 구원의 십자가를 거부하면 지옥의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만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로마서 6장 23절을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된 영생의 구원이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구원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고린도서 2장 2절 연속해서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작정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십자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영생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십자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우리는 자랑하면서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증거하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어린아이 하나를요 데려다가 길렀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장성해서 성장해가지고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내 엄마는 왜 나를 버렸냐며 엄마에 대해서 묻더랍니다. 그래서 성사님이 엄마에 대해 말해줬다고 합니다. 10여 년 전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성사님이 가난한 지역을 선교하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가까이 가보니 벌거벗은 엄마의 가슴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 굶은 엄마가 아이를 위해 젖동량을 하기 위해 나섰다가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쓰러진 겁니다. 아이를 염려한 엄마가 자기 옷을 하나씩 벗어서 아이를 싸매주고 또 싸매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엄마는 벗은 몸으로 추워서 떨다가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아이는 선교사님에게 발견돼서 죽지 않고 살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너다. 그게 바로 너희라면서 엄마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엄마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던 아이는 말없이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한참을 지나도 이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성교사님이 찾아 나섰는데 아이가 죽은 엄마의 무덤 앞에서 벗은 몸으로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이는 흐느끼 울면서 자기 옷을 하나씩 벗어서 엄마의 무덤에 덮어주면서 엄마,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견디기 힘드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10살짜리 어린아이도 엄마의 희생을 아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살과 피를 다 기꺼이 내어놓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찬송가 143장을 우리 먼저 부른 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반주해 주세요.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저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어 가슴에 전하시고 나 십자가 대하 그 일이 고마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합시다.